싫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9절은 큰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함께합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의 관계를 통해 이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맺는 대인관계는요, 그냥 일상적으로 피상적으로 맺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맺는 그런 평범한 관계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흘러보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을 고집하시고 이것을 원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은혜로 여겨서 구원을 얻게 됐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신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의 축복을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으나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타락했다라고 하죠. 그때부터 사람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감정과 의지대로 모든 인생을 경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라 할지라도 자기의 원하는 요구와 정욕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이게 부딪히잖아요. 관계가 깨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기보다는 판단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아껴주기보다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의도했건 의도치 않았건 심한 아픔과 상처를 입히며 살아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어그러진 세상을 그냥 두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비극적인 타락한 관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축복이 이어져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기억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여러분들과 저의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살피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헌신되는 복된 삶과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24장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일으키시고 그의 가정의 결혼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가게 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사람들과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로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의 교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람 간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내보낼 수 있을지. 첫 번째, 하나님은 믿음의 기준으로 관계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준으로 관계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늙은 게 어때서? 나이 많은 게 어때서? 야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노래한 게 아니라 소개한 겁니다.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나이 많은 게 어때서? 늙은 게 어때서? 여러분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고대 근동에서 구약 성경에서 나이가 많고 늙었다라는 표현은 모두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복을 입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장수의 복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동양 사람들도 무병장수를 복으로 여기듯이 그 당시에 질병으로 일찍 죽고 이런저런 동물의 피해를 입고 부족 간의 다툼으로 일찍 죽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저희 할아버지 세대들도 또 아버지 세대들도 형제 자매를 잃는 그런 비극이 많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출생신고도 일부러 늦게 한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처음에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고대 근동 시대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런 시대 상황에서 나이가 많고 늙었다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아이고 복을 많이 받으셨구나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비례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늙었으면 시간이 인생의 연수가 길면 길수록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단순히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재물들, 아브라함의 가솔들, 종들, 가축들 헤아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물론 아들이 느지막하게 생겨서 그게 조금 아쉽기는 했으나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약속의 결과로 아들을 주셨으니 그는 복을 받은 사람이 분명했던 것이죠. 그렇게 장수의 복도 누리고 만사에 형통하는 복을 누렸던 아브라함이 그래도 초조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이 귀하게 주어졌긴 했지만 아직 그 아들이 장가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가가지 않은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부모님들의 안타까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의 나이 만 30에 장가를 갔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아버지한테 들어보니까 은근히 걱정하셨더라고요. 은근히 걱정하셨습니다. 개인적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 정도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게 매우 중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 것에 걱정하고 초조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결혼을 하여도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어떠한 여인을 원했기 때문에 초조하고 답답했던 것입니다. 고민하고 걱정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에 자신이 신임하던 종을 부르게 됐죠. 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겼던, 여기도 보니까 늙은 종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늙은 종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장수의 복 포함해서 아브라함과 오랜 시간 동안 지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를 가장 옆에서 지켜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꾸리게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의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가정의 모든 시스템을 알 정도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이기에 늙은 종이라는 이 한 단어에 많은 의미가 내포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을 불러서 큰 프로젝트를 같이 상의하고 맡기기로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냐면 아브라함이 그 종을 불러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요구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른들만 모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사타구니 아래 손을 넣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하나의 엄중한 약속과 맹세를 나누는 행위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오늘의 본문 창세기 24장 3절과 4절, 특별히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립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신임하는 종에게 특별한 프로젝트를 부탁을 하는데 그 내용인즉슨 이제 이삭이 결혼할 며느리, 아내, 자신에겐 며느리죠. 이 여인을 구해야 되겠는데 이 가나안 땅 출신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 땅 친족들이 있는 곳에 가서 여인을, 자신의 며느리를 얻어다 달라, 이렇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을 며느리로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왜 가나안 땅에는 그렇게 여자가 없었나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기며 그 땅에 살고는 있었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여인들을 관찰할 때, 그 지역의 문화를 볼 때 하나님을 함께 섬기기가 어렵겠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언급해 주시거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목격해 보아도 그 가나안 지역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문화 속에 있는 여인들을 도통 며느리로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방법을 생각해내서 자신의 종을 보내어서 고향 땅 친족 중에서 며느리감을 얻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고향 땅 친족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런 증언을 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형제 나홀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가나안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볼 때 가나안 땅 사람들, 가나안 땅 여인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여겼던 아브라함이 굳이 먼 여행길을 선택해서 종을 보내게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건에 큰 차이가 없었는데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모습이 비슷해야죠,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내가 경험해본 우리 친족들은 조금 더 착해.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의 근거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신임하는 종을 자신의 고향 땅 친족들에게 보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아버지 집, 고향, 친족들을 떠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축복 가운데 인도하셨는지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떠날 때 아버지, 친족들이 그러한 결단과 헌신의 모습을 봤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나이가 많아 늙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처음에 그 고향 땅을 떠났을 때 모든 에피소드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에 이제 물질적인 복, 장수의 복, 모든 복을 누리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실을 증거하면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보다는 좀 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겼기에 자신의 종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지만
절대적으로 신뢰했기에 자신이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있었고, 그 가치의 기준을 따라서 지금 며느리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까지라도 자신은 믿음의 기준을 철저히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담아 7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한마디로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 인간적으로 보면 무슨 며느리 선발하는데 이렇게 까다로울까?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심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특정한 원칙이 있었고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자 하는 믿음의 신뢰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며느리를 얻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기준은 동일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 어떤 여자, 괜찮은 여자를 며느리로 얻으면 전도하면 되잖아요. 또 아브라함은 당시의 족장 시대는 가장이 선택하는 신앙이 그 집안 전체의 신앙이 되는 것이 일종의 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에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저도 북미 원주민들 만나보면 북미 원주민들 세상 속에서 여전히 추장이 있고, 이 추장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부족이 속한 모든 부족이 같이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동부에 섬겼던 교회가 오랫동안 위스콘신에 가서 북미 원주민들을 섬기는데 메노미니족이라고 하는 부족입니다. 그 부족의 문화 교류를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가서 아이들까지 다 갑니다. 한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가서 공연도 하고 같이 하면서 이제 관계를 쌓아요. 수년이 지나서 관계를 쌓으니까 그 전에는 복음 증거하는 거는 금지 조건이었는데 지금은 허용,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추장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이런 문화가 아브라함 시대에는 더 강력했기에 믿음이 좋은 시아버지가 있으면 며느리를 누가 들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근데 왜 이렇게 유난을 떠냐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누구보다도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봤고 치열하게 그 삶을 살아봤고, 그래서 축복을 누려보니까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아무리 제도와 문화와 엄포를 놓아서 믿음을 전수하려고 해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자원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렵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지금 형편에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믿음의 기준을 지키기 위했던 것이고, 그런 기준의 지혜를 짜내서 고향 땅 친족 가운데 며느리를 얻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어떠한 가치가 담겨 있습니까? 어떠한 가치를 그렇게 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는 관계 맺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가치가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옛날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상당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나도 거기에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까이 하면 닮는다라는 속담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부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도 상당 부분 담겨 있습니다. 친구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나도 닮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같이 닮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살면 닮는다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호감을 일으킬 만한 닮는 부분이 있어서 결혼을 했겠죠. 그런데 정말 살면서 서로 맞춰지고 다듬어지면 닮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하면
닮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눈도 감으시는 분도 살짝 계시니까 옆에 분들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이왕 가깝게 앉으셨으니까 우리 가깝게 앉았으니까 서로 좋게 닮아갑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가깝게 앉았으니까 서로 좋게 닮아갑시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믿음 안에서 모였기 때문에 서로 닮아가야 됩니다. 닮아가는 사람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까?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브라함은 삶이 곧 신앙이에요. 신앙이 곧 삶이에요. 우리들의 삶은 그냥 내가 하는 일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관계 맺는 것까지 포함되잖아요. 아니요, 어쩌면 사람과 만나서 관계 맺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렇게 중요한 사람 만나는 가치를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내가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테두리 안에서 원칙을 정하고 그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가치를 실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믿는 것과 사람 만나는 건 별개로 여겨서 따로따로 그렇게 여기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집에 가서는, 또 직장생활하고 일터에서는 세상 사람들과는 만나서는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이 아예 극명하게 차이나고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의 그레이 에리어 또는 어두운 에리어가 있는 거예요. 전 존재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며느리를 드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지금 관계를 어떻게 중요시 여기는 거에 집중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대인 관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했다고 해서 금방 절교하고, 내가 밉다고 해서 험담하고,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내 유익이 주어지면 그 사람을 가깝게 여기고, 내 이익에 벗어나면 또 다시 관계를 단절하고, 이런 식의 기준과 원칙으로 관계 맺으며 살고 계십니까? 나는 도통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 대화를 할 수가 없어, 자리를 피하며 그렇게 관계 맺으며 살아가십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세워놓은 기준과 원칙이, 우리만의 기준과 원칙이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범위는 점점 작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렇게 섬기는 범위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점점 넓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범위와 기준이 분명해지면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신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관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관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마음이 많다면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섬김을 더 실천할 수 있겠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절대 다가가서는 안 되는 사람, 그래서 내가 믿지 않는 친구들도 절교하라고 해도 내가 따르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원칙과 기준으로 삼으려면 사실은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부부간의 관계도,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도 동일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을 어떤 이익의 효용가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랑과 자비의 대상으로 보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그 관계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관계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신신당부한 프로젝트, 이삭 아들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를 이제 그의 늙은 종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종도 수궁을 하고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하였죠. 이제 공은 종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그 먼 여행길을 선택하여서 낙타 10匹를 끌고 여행을 떠나는데, 오늘날 거리 계산을 대충 해보면 그 거리가 상당했습니다. 650에서 대략 700마일에 다다르는 거리입니다. 오늘날은 테슬라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뭐 하다못해 그레이하운드라도 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못해도 한 달 이상이 걸리는 여행길입니다. 왕복으로 따지면 여유 있게 해서 한 3달까지는 잡아야 되는 여행길이죠. 낙타 10匹를 가져서 보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부가 그만큼 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긴 여행 끝에, 긴 시간 끝에 아브라함의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프라테스 강, 오늘날에는 시리아, 터키 국경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 지역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바단 아람 하란 지역에 다다른 것이죠. 그런데 막상 그곳에 다다른 늙은 종은 막막했을 것입니다. 막연했을 것입니다. 서울에서 김서방 찾듯이, 뉴욕에서 마이클 킴 찾듯이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아브라함, 내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찾으란 말인가 막막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막하고 막연할 때 무엇을 할까요? 오늘날에는 핸드폰을 열어 챗 GPT에 묻기도 합니다. 오늘 뉴욕에서 며느리감을 찾아주세요. 이렇게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통적인 방식을 찾아서 지인으로 이렇게 전화도 하고 문자로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막막하고 막연할 때, 특별히 관계 맺는 일에서 답답하고 갑갑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배우자가 이해되지 않고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 않고 내 의도와 다르게 다른 친구와 관계가 어그러지고 교회 안에서도 나는 그게 아니었는데 오해받고 원망받고 불평하는 그런 관계에 놓일 때 우리는 막막하고 막연하지만, 그때 우리의 감정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은 뭘 한다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중요한데 중요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 무슨 관계 맺는 것 가지고 기도합니까? 라고 하시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관계 맺는 게 전부 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늙은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좋은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며느리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자신이 믿음의 기준이 이러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13절과 14절의 내용이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 길을 떠나서 왔으니 지치고 힘들어서 우물가에 들어갈 텐데, 보통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들은 다 여인들이거든요. 특히 집안에서 그나마 물 심부름할 수 있는 것은 처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가를 가자. 여러분, 결혼을 하려면 여자가 또는 남자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이런 형제가 있었어요. 권사님 자녀의 아들의 키도 크고 훤칠하고 아주 모든 조건이 세상적으로 완벽해요. 근데 고민을 얘기하러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다 좋은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고 이제 믿음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되겠는데 왜 자꾸 제가 연애하는 여자는 교회를 오려고 하지 않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날라리 같은 여인들만 만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당연하지. 교회도 잘 오지도 않고 맨날 주말마다 왜 교회 안 왔냐고 그러면 금요일부터 맨날 술 먹는 클럽 가서 놀면서 살면서 그곳에서 만나는 여인이 빤하지 않겠는가. 생각해보면 사회학적으로 당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늙은 종이 어디서 며느리감을 얻을 수 있을지를 지혜롭게 선택한 것입니다. 우물가로 갔습니다. 이제 우물가에서 그 많은 처녀들 중에 어떤 기준으로 만나야 될까요? 늙은 종은 이런 기준을 삼았습니다. 먼 길을 여행을 했으니까 내가 물을 한 잔 요구를 할 것이다. 그럼 물을 기꺼운 마음으로 내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낙타 10피를 자원해서 먹일 수 있는 여인이면 좋겠다. 하나님 그 여인 만나게 해주시면 며느리감으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가혹한 기준인 줄 아십니까? 낙타는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주요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낙타는 한번 물을 마시면 장시간을 물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길게는 10일을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동 거리도 다른 동물과 달랐습니다. 보통 25마일에서 30마일 하루에. 그러니까 열흘 동안 물 안 먹고 가면 최대 300마일에서 뭐 많게는 350, 또 뭐 튼튼한 낙타는 400마일까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동물이죠. 그런데 단점은 물을 마실 때 한 번 마실 때 많이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타가 한 번 물 마실 때 어느 정도 갤런을 마시는가 봤더니 최소 40갤런을 마신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 침례식을 했는데 침례탕이 가득 채우면 제가 듣기로는 한 700갤런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항상 꽉 채우지는 않죠. 지금 10마리가 있습니다. 최소로 잡아도 400갤런의 물을 길어다 날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늙은 종은 너무 가혹합니다. 이게 비현실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입니다. 왜 이 늙은 종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생각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아브라함 집에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을 해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의 아들 이삭도 그랬고 그 집이 날로 부흥할 텐데 부흥할 때 함께 참여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성격과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낙타 10필도 상징성이 있습니다. 낙타 10필을 자원해서 마시게 한다는 것은 낙타 10필을 뛰어넘는 마음의 그릇이 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늙은 종은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가혹한 것을 하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여인이 물 한 잔 사나이에게 나그네에게 주는 것은 간단하다 할지라도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길어다가 다 먹이겠습니까? 시간도 오래 걸릴 텐데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 15절 말씀 상반절에 이와 같이 일어납니다. 그 기도의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리브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가지고 오는데 16절에 보니까 늙은 종 눈에 딱 들었던 거예요. 보기에 알이 답고 지금까지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 것 같아서, 남자친구 없는 것 같아서 이 여인에게 먼저 물어봤던 것이죠. 오늘따라 유독 여러분들의 눈빛이 반짝거리는 이유는 마치 연속극 보듯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이런 눈빛을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 리브가가 이 늙은 종에게 물만 내어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원해서 당신이 데려온 낙타 10마리까지 다 먹이겠습니다. 내 주여 마시소서. 19절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할렐루야. 종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26절, 27절, 9절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받는 삶은 우리에게 축복의 삶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우리
마음의 기준에 이런 거는 기도해도 좋고 이런 거는 기도 안 해는 나의 영역이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인간관계가 대부분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새로운 일도 생기게 되죠. 결혼도 그렇고 며느리 얻는 일도 그렇고 교회를 정하는 일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반을 이루는 것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같이 마음을 합하여 무슨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같이 관계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관계를 이어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가정에서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계십니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교회 안의 관계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요, 막연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죽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주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선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스트러글링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을, 새로운 방향을 보여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지고 축복을 이어가는 그러한 삶, 그런 사역을 해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모두